성경에는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천지가 창조된 것,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것, 무려 38년 된 병자가 단숨에 일어나 회복되어 걸어가는 것 등등. 그런데 우리 일상에는 좀처럼 그런 기적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단번에 해결되면 좋겠건만 여전히 불편한 관계는 지속됩니다. 몸과 마음의 아픔이 순식간에 해결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육체의 가시처럼 우리에게 남겨놓으십니다. 이런 일상에 치이다 보면 말씀이 우리 자신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너무도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만 그의 삶에는 초자연적인 사건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도 현실적입니다. 다윗은 사랑하고 배반당하며 선을 행하다가도 죄에 빠집니다. 승승장구하다가도 비참하게 망명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런 지극히 현실적인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그가 우리와 똑같이 지극히 평범하고 현실적인 일상을 살았다는 그런 사실의 위로를 받습니다. 또 한편으로 다윗이 평범한 일상을 거룩하게 살았다는 사실에 도전을 받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의 거룩함, 또 거룩한 일상을 봅니다. 물론 기적이 포함된 성경의 여러 본문들도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성경 본문은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다윗의 이야기는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지극히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달아나다가 드디어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하게 됩니다. 망명 생활을 끝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옵니다. 다윗의 손안에 사울과 복수와 왕권이 굴러 들어오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행하였는가를 보면서 우리 함께 거룩에 대해서 묵상합시다. 특히 거룩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귀는 것이라는 사실을 함께 배웁시다. 이 말씀을 거룩한 눈, 그리고 거룩한 손, 거룩한 삶,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거룩한 눈입니다. 즉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거룩한 관점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다윗은 악령이 든 사울을 위해서 비파를 연주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큰 공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딸과 결혼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사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얼마 전에 사울은 다윗을 코앞에 두고서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나자마자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이 엔게디 광야로 왔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고작 600명이었습니다. 3,000대 600, 5대 1이라는 큰 병력 차이가 있었고 사울이 데려온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정예병이었습니다. 사울은 마치 짐승을 사냥하듯이 다윗을 사냥하기 위해서 지금 엔게디 굴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경험하듯이 아무리 중요한 일정이 있더라도
생리 현상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3절에서 사울이 뒤를 보러 한 굴에 들어갔습니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말은 대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화장실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지 않아도 되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아니, 가장 안전해야만 하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마도 혼자서 겉옷을 벗어둔 채 동굴에서 대변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화장실로 택했던 이 동굴이 바로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던 바로 그 동굴이었습니다. 무장 해제된 사울은 누가 있는지도 모른 채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에게는 사울을 처리할 수 있는,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큰 기회가 지금 손안에 굴러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을 죽일 이유는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사울은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람으로서의 인격과 왕으로서의 자격 모두 상실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과 그를 따르는 무리를 위해서라도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왕을 죽이는 것은 합당한 선택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도 다윗에게 이 기회를 붙잡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윗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지금을 위한 것이다 라고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언제 다시 올지 모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회가 종종 찾아오곤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던 누군가의 약점을 발견하고 복수할 명분과 기회가 모두 갖춰질 때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과 또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직 한 가지 선택을 가리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봐도,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삶에 어떠한 기회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과연 무엇을 위한 기회인가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을 죽이는 것은 그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고 당장의 위험을 피하게 해줄 선택지였습니다. 이렇게 이익과 손해가 기준이 되는 것은 기회주의와 상황 논리의 관점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면 그 기회가 무엇을 위한 기회다라는 것을 판단하지 말고 잡으라는 것, 그것이 곧 기회주의와 상황 논리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관점은 이 기회주의와 상황 논리와는 구별됩니다. 그는 순간의 이익과 명분을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원수가 지금 홀로 동굴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방비하게 풀어진 모습을 보입니다. 가장 약하고 은밀하며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인 한 폭군이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대변을 보고 있는 이 추악한 폭군을 보고서 6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 다윗은 지금 냄새나고 수치스러운 악독한 인간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추악한 인간 자체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타락한 그를 통해서도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다스리신다는 엄연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기 흉한 속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옥좌에 앉아 있어야 할 왕이
등을 보인 채 쭈그리고 앉아 대변을 본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 장면을 다함없는 경의를 표하는 기회, 신성한 순간, 생명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경외감을 표현하는 계기로 삼았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그리고 일상에 찾아오는 기회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명분과 이익과 상황이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자신을 합리화하며 이런 기회주의자의 안경을 쓰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상황을, 그 기회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관점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성급한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고 그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바로 그런 기회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맙시다. 거룩한 눈을 가질 때 우리는 저 대변을 보는 추악하고 더러운 원수에게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거룩한 시력은 점점 좋아집니다. 함께 이와 같은 거룩한 눈으로 우리의 일상을, 그리고 일상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거룩한 눈을 가진 사람은 거룩하게 행동합니다. 거룩에 대해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은 거룩한 손입니다. 즉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거룩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라고 주신 그 왕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왕위에 매여서 그것을 이용하고 남용하며 그 자리에 집착했습니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와 사람들과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서 한 사람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방비한 사울에게 칼을 대는 대신 사울이 벗어두었던 겉옷 자락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그 옷자락을 베는 행동조차도 다윗에게는 마음이 찔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용변을 보고 나가는 사울의 뒤에서 외치며 8절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그리고 사울이 돌아보자 땅에 엎드려 절하기까지 합니다. 10절에서는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고 11절에서는 내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부당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여전히 존중하고 높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복수심과 상황과 이익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원수를 향해서도 기꺼이 존중을 표할 수 있었습니다. 12절과 15절에서 이야기하듯이 다윗은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피고 계신 것을 지금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스스로 심판하지도 그리고 원수를 갚지도 않습니다. 다윗도 사울도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도 모두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여러 번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손은 다윗의 손을 가리킵니다. 주도권이 다윗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탁월함을 내세우거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14절에서처럼 죽은 개와 벼룩이라고 자신을 한껏 낮춥니다. 비하합니다. 다윗의 손에는 사울의 목이 아니라 그의 옷자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힘과 기회와 명분이 지금 주어졌지만 그것을 남용하지 않는 것,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상대를 존중하고 존엄하게 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실천, 거룩한 행동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을 가리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내 주, 내 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존중하면 할수록 진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운 사람, 왕다운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의 거룩한 실천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16절을 보시면 다윗을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전까지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보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윗의 행동에 감명을 받고서 다윗을 향해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은 다윗을 학대했지만 다윗은 그를 선대했음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을 의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는 사실도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 손을 함부로 사용하여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으로 갚으실 것을 그렇게 갚으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대신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 다윗의 손에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요청대로 왕이 된 후에도 사울의 집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왕조가 바뀌면 그 왕족의 씨를 말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이용하고 남용해서 복수를 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윗을 욕할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거룩의 실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 박았기에 원수에게서조차 칭찬과 축복을 받고 끝까지 거룩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행하는 것이 곧 거룩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누군가의 명예나 생계를 좌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다윗이 말하듯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상황에 있다고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우리의 존엄과 거룩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생명과 상황을 보며 의롭게 심판해 주실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일관성 있고 존엄하게 다른 이들을 존중하며 거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의 실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왕 노릇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거룩을 실천하며 왕다운 자로 살아갑시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룩의 내용은 거룩한 삶입니다. 즉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시야를 넓혀서 사무엘 상하, 구약 그리고 성경 전체를 한번 바라봅시다. 다윗은 거룩한 눈으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거룩한 실천을 통해서 존엄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 일행은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사울이 완전히 회개하고 다윗을 완전히 인정했다면 함께 돌아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과 다윗은 각자 갈 길을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잠시 괜찮아진 듯 보이지만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26장에서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다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지만 또 그를 살려줍니다. 이후 사울은 위급해지는 상황을 맞닥뜨리자 죽은 사무엘을 불러일으키려고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점점 망가지는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상황도 그리 좋아지진 않습니다. 원수 블레셋 땅에 가서 온갖 치욕을 견디며 살다가 아말렉의 기습을 받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거룩을 한 번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 거룩하게 보고 거룩하게 행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국력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눈을 가졌던 다윗은 가증한 눈으로 신하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원수마저도 존중하는 거룩을 실천하던 다윗은 자기 왕위를 이용하고 남용하여 신하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 아내를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거룩이 우리의 삶이 되기는 너무도 힘듭니다. 아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 다윗조차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거룩한 삶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거룩은 그 관점과 실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이 사귐의 문제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눈과 거룩한 손뿐만 아니라 거룩한 분이 필요합니다. 아니, 거룩한 분과 사귀고 연합하는 바로 그것이 참된 거룩입니다. 거룩한 눈과 손은 그 거룩한 사귐의 결과입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분, 영원히 거룩하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죄가 없으시며 항상 의로우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우리와 사귀기 위해 우리와 같아지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거룩한 눈과 손으로 살고자 했지만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윗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거룩하지 않은 이들의 눈을 마주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핏 보았지만 이내 그분을 이용하고 착취하고자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분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구토와 대소변을 뒤집어 쓴 더러운 사람처럼 여겨지셨습니다. 모든 옷이 벗겨지고 십자가에서 그 얼굴에 그리고 그 몸에 침과 가래, 상처와 피가 가득한 채로 흉측한 얼굴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홀로 뒤집어 쓰고 죽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거룩하지 않은 이들의 손에 죽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헤롯과 빌라도는 자신들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자리를 이용하고 남용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존중하지도 그분을 위해 탄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거룩한 눈과 손을 가진 거룩한 분으로 살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가장 연약해지고 수치스러워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수치와 추악함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눈을 돌리거나 또 그분을 멸시하는 이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 자녀로 보아주십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거룩한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손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손은 강합니다. 그 무엇보다 강한 손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강한 손은 기꺼이 구멍이 뚫리기까지 약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손과 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약해질 수도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바로 그것으로 기꺼이 섬기며 우리를 모욕하는 이들까지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일상의 왕노릇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왕이 나를 보시기에 우리는 추악한 죄인을 마주하지만 그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구멍난 손으로 우리를 섬기시기에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존엄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 삼위 하나님과 사귀는 영생이라는 기적적인 일상입니다. 거룩한 왕을 섬기는 거룩한 자들로 우리 함께 왕노릇하는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